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인격의 변화를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인격의 변화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기 싫은 일을 어거지로 몇 가지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구원. 만일 죄인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죄인은 그 범죄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수관계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는데 이 불완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원수와 한 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원수 사이인데 사람이 변화를 받아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사람이 옮겨진다면 이 사람은 그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천국은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인데 변화되지 않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지루한 것은 없는 것이죠. 본성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영광의 하나님을 배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죄인은 천국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도 없지만 그런 자리에 데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칭의죠.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던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의 변화,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죠. 이것을 시작의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이방인들은 멸망을 받으나 예루살렘 곧 교회는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곧 교회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살펴봤죠. 이 간구함과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주를 볼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마치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처럼 애통하게 될 것이고 장자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그 애통함, 이런 애통함이 없이 심령의 변화이죠. 이런 것이 없이 구원이 주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13장 1절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12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게 된다. 애통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이전에 행했던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비진리의 삶을 청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약시대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두 가지 문제, 우상 숭배와 비진리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바뀐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삶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사람의 귀를 이렇게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무엇이죠? 성경대로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 번영주의 신앙, 이것이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오늘날 사람들이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정결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를 이제 2절로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씻는데 무엇을 씻는가?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새 언약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씻어 정결케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엇을 씻으시는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물을 뿌려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 더러운 죄를 씻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씻어 정결케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와 거짓 선지자와 우상을 섬김으로부터 씻어주시고 떠나게 하신다. 에스겔 37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 예수님 안에서 그 백성을 깨끗게 하시는데 더러움, 곧 죄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씻어 정결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회개하는 자들을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절 읽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더 이상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찾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더러운 사기란 말은 더러운 영을 말하는데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미혹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거짓을 말하게 하는 미혹의 영을 여기서는 이제 더러운 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닌 거짓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곳, 이곳이 어디인가? 이것이 바로 완성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죄와 우상 숭배와 비진리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와 영광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이 우상 숭배와 비진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사마리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면서도 평안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에스겔 13장 2절에도 보면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내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무리, 헛된 것을 예언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비진리를 증거하면서도 자신은 진리라고 속는 일들이 어느 시대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1등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 말하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을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충성된 일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섰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비진리에 빠져 있으면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이게 평신도의 사역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대하여 주님의 대답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법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일평생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사역하며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했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매우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곧 이 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렸는데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입어 오직 관심이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라고 가르치는 설교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 거짓 선지자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이 모든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이 다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원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교회사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요 아직
세상에 살고 있고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부족과 연약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거짓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도 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시면 우상 숭배는 하나도 없고, 그게 천국이죠. 비진리는 하나도 없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고 열릴 것인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열망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 나무로 무엇을 깎아놓고 복 달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 거짓에 귀를 기울이는 일. 2절에 더러운 사귀, 말씀드린 대로 더러운 영,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미혹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의 세상의 삶이다. 이걸 계속 말하는데, 이와 반대되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비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를 이제 그만두는 일이고요. 또 진리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정말 우리는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되는 일은 아니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자리에 참여해서 정말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3절로 6절에 가면 그날에 거짓을 말하는 이제 선지자들을 단호히 배격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떠나니 우상 숭배도 함께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심지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 좀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구약시대에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 13장 우리 함께 가서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대략 28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로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말했으니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용납하면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이들을 죽여야 된다.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결국 거짓을 말하는 자, 회개치 않는 이 거짓을 말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도 여기 신명기 13장의 말씀처럼 했어야 마땅한 것이죠. 스가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주변의 우상을 섬기라, 무슨 표적을 행하면서 또 굳이 하나님만 섬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기 신명기 13장 6절의 말씀대로 내 동복 형제나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있는 아내나 내와 성명을 함께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돌로 치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라. 부모가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규정은 거짓을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는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로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은 앞으로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말이죠. 네. 앞으로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오히려 사람이 예언할 것 같으면 그리고 그 부모가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이런 일이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은 어떻다고요? 스가랴 시대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고 미혹의 영에 속아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을 백성들이 용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 본문 돌아가서 스가랴 13장 3절 읽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여기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른 예언을 하면 괜찮지요.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하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낳은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찌를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하면 단호하게 배격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다 용납하고 이러는 것은 옳지 않죠. 세상에 속한 것은 그럴 수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행하면 부모들은 단호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징계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인데 사소한 것 하나라도 타협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주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징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예. 자,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현재는 그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다고요? 예언을 할 때 각각 거짓을 말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것처럼 털옷을 입을 것이다. 예. 엘리야가 가죽띠를 띄웠고 또 신약의 세례 요한이 가죽옷을 입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털옷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또 사람을 속이려고 선지자인 척하려고 털옷을 입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예. 5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죠? 5절 읽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예. 그날에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이실직고를 하는 것이죠. 예. 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진리를 증거하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말이죠. 예. 거짓이죠. 거짓. 자, 또 6절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6절 또 읽습니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 여러분 두 팔 사이에 왜 상처가 납니까?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신들을 섬길 때 몸에 상처를 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대결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렸죠.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혹 길에 행하는지 혹 잠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예, 그 규례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실제도 없는 자신들의 신들에게 뭔가 들으려고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는데 그것이 그 규례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 뭐 안 들리던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방식이었다는 말이죠.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우상을 섬길 때 생긴 상처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우상을 섬기다가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 6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요?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친구로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사랑하는 친척의 집에서 징계로 받은 상처다. 그렇게 고쳐서 설명을 합니다. 달라졌죠, 완전히. 현실은 여전히 우상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두 팔에 상처를 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날에는 이런 자들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반대되는 일이었죠.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 그날에 일어날 일. 그러나 당시는 이와 정반대의 우상 숭배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때에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더러운 사귀 곧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자식이 여호와를 빙자하여 거짓을 말해도 부모가 막지 않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선지자인 척 털옷을 입고 농부가 선지자 행세를 하고 두 팔 사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의를 난 상처를 지니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상을 제거하시는 날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장차 그날이 이루어질 일은 현실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이 시작될 때 완전한 우상이 제거되고 미혹의 영은 완전히 떠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이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이와 같은 구원의 때를 살고 있다는 말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구원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의 죽은 양심,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살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일으키신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가 증가하는 비진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변화가 날마다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단호하게 정말 우상을 끌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시간과 애정과 물질과 생각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날 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베푸신 구원이죠. 또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의 인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도 연약하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로 빠르게 돌이키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예수님을 닮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영광만은 높이고 십자가의 은혜에 비추어 우리 삶을 계획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죄 씻음을 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또 영적으로 자라나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본질적으로 악을 행하던 자들이 선을 행하고 본질적으로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늘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늘 붙들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영광만 높이고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